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 작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겼을 때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얘기가 아내가 살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면 아내의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고민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아내를 살리는 것이 그 아이가 나중에 출생했을 때에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면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4차원적인 아이라서 그의 대답이 뭐냐면 둘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새 장가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에 불리 나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뭐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봤는데요. 임신 6개월 된 그것도 아이를 몇 번 어렵게 실패하고 이제 그 아이를 가졌는데 버스 정류소 앞에 서 있는데 자가용이 그 인도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임산부의 그 두 다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이 다리를 절단하고 살아야 된다. 또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다 라는 것이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실수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결과를 끝까지는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뭐 수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조금만 아파도 며칠 고통하는데 마취 없이 그 양쪽 다리를 8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수술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마 그 길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애기 엄마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좀 덜 답답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방황하고 하는 것이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불량자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불량자라는 것은 뭐 선행, 그 어떤 행실도 불량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대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그 가정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가 워낙 신앙의 짬밥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다라고 숨김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의 그 반응이 18절에 보면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엘리 가정은 살 길이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좀 구할 수 없는가?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있었습니다. 엘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자신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회개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엘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한 그대로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어떤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인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서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향해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심지어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촉구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데모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식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이 목회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성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도 살 길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어떤 죄의 크기도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멸하시기로도 작정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는 이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남만 탓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작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될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살 길이 있는데, 회개의 길이 다시 한번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음에도 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체면인 것입니다. 이 체면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지. 엘리가 지금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꿈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 사무엘로부터 그런 얘기 듣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신앙의 체면이 더 중요시 되니까 사는 것도 깨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신앙의 거목입니다. 거장입니다. 쳐다볼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는 절대 등급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제가 목사지만 제가 주일학생을 만났을 때 주일학생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 항상 겸손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체면을 버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엘리는 신앙의 체면이 상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사실은 자존심, 체면이 내려진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돼야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또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두 편 이렇게 잘 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참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는 듣기만 하면 그냥 잠이 와요. 5분 안에. 그게 누구 설교냐면 제 설교입니다. 사모님도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보면요, 무슨 설교 듣냐면 제 설교 듣고 잡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코를 막 골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설교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 하도 부담을 가져가지고 제가 출타했을 때만 설교를 시키니까 제가 잘 듣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전도사가 뭐 설교 은혜스럽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전도서 설교할 때 내가 뭘 지적해 줄까? 이런 각도로 바라보면 절대 저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교를 인간적인 각도에서 듣고 보면 내가 그냥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 그냥 겸손히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선포되어지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또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여러분, 등급은 뭐 소나 돼지에게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절대 등급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순회선교단 복음학교를 훈련받을 때 처음 갔을 때, 물론 그 뒤에는 제가 두세 번 이렇게 선김이로 섬겼습니다만, 그 원서를 내면 그 다음에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는 한 21, 서너 살 되는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목사고. 그런데 여러분, 첫 마디가 형제님,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구원의 확신은 둘째 치고 목사한테 형제님, 그래서부터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나이도 내보다 많지 않은, 결혼도 안 하는 그 자매가 형제님. 여러분, 설교 때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직분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는 동일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안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이런 존재가 우리예요. 장로라고 안 불러주는 것, 행동은 목사같이 하지도 못해도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형제님, 복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목사가 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사역을 지금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새 가족한테 늘 가르치는 게 그건데 자존심이, 신앙의 체면이 막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25분 이상 그런 질문들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체면을 다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거운 것이.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훈련을 왜 필요로 하십니까? 목마름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면을 중요시하다가 얼마나 많은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오늘 오직 신앙의 체면이 내 신앙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엘리가 이렇게 살 길이 있는데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하는 두 번째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온통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소견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로 바꾸면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그러면 그 의견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었을 때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견이 아니에요. 소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참조하는 어떤 그런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오늘 어린 사무엘 앞에서 오늘도 자신의 그 체면이 구겨지고 아직도 자기 고집과 생각에 묶여있는, 그럼에도 살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가족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될 본인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고집과 완고함에 묶여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남들이 다 죽어도, 자녀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는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자기 고집과 생각과 연계된 말씀이 한 절 나오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권을 누가 줬느냐? 너에게 누가 설교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더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울을 대적하며 사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발목을 잡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시켜 보기도 하고 또 변명도 해 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뭘 해도 결국은 안 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10장에 와서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대면하여 온순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온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내가 육신의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고집도, 나의 어떤 말사람도, 나의 어떤 생각도,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이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순종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복종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고집도 내 주관적인 생각도 거기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완고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이 견고한 진은 지금 바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가장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깨어져야 될 견고한 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의 견고한 진이 제일 먼저 깨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깨트려야 될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통과시킬 때에 그것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자기 고집 아지만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것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엘리 제사장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에 집착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성도가 고통을 받는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없는가? 여러분은 오늘도 설교가 나의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는요, 그 이유 세 번째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여기에 육적인 시력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시력이 감퇴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다가 나중에는 또 시력이 나빠지면 돋보기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점점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잘 내리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내가 오늘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나쁘면, 안 보이면 안경을 빨리 맞춰서 교정해서 그것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빨리 안경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안경은 두 가지, 기도의 안경과 말씀의 안경뿐인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요즘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기도의 안경을 맞추시고 말씀의 안경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뭐 남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안이 밝아져서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내 영적인 모습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연세가 점점 들어서 시력은 점점 감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뛰어넘어 영안은 항상 밝아지는 은혜가
자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적인 눈이 밝아도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생명이 끝인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둘 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오늘 그는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살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것을 좀 빨리 적시하고 정말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처소에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린 사무엘은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전에 늘 누워있는 어린아이 그 사무엘의 그 신앙과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본이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자리와 그런 기도의 안경과 말씀의 안경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무리 섬김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모든 것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것 속에서 얻어질 때 그 기쁨, 즐거움,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 다 할 거 해보고 지치고 지친 다음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어떤 심판대에 서 있든 어떤 문제의 앞에 서 있든 장애물에 서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목회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